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참 포도나무와 농부 되시는 아버지 그리고 가지 된 우리들, 그 맥락으로 요한복음 15장을 시작.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성장이 있고, 그죠?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우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란다. 그런 말씀을 얘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은혜가 우리가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면서 삽니다. 아, 그렇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놀랍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살면서 매 순간마다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삽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가끔씩 연약함이 우리 속에 그 인간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때때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은, 그래서 택해서 세우신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 나타내는 그것 중에 중요한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7절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다 라고 하지만 특별히 복된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어서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복된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잠을 자고 아침에 눈 떠서 주님 내게 주시는 호흡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나도 또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루의 시간을. 그래서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 내 가족 외에도 다른 사람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 이웃 사람들, 이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그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들이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 교회에 머물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 있고 이웃에 있고 또 직장 가운데 있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들은 생명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마귀가 잠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삶의 법칙,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잠깐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기도 하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어떤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또 경건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닮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닮음의 단어로 godliness, 그런 영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 그걸 한국말로 바꾸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법도를 따라가면서 성령의 법도에 의지해서 자기 인간의 법이 아니고 자기 욕심, 자기의 판단대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 이 당연히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겁니다. 막 아주 지독한, 정말 우리 목숨을 잃을 만큼 그런 지독한 박해,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 갇힌다든지 고문을 당한다든지 어떤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목배임을 당한다든지 총살령을 당한다든지 그런 어떤 극단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런 자가 당하는 이 박해는요,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죠. 피하고 싶은 거. 피하고 싶어.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으면 박해는 안 따라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쩌면 박해를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경건하게 살면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가 내게 왔을 때 그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벌써 그런 그 고난, 박해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진짜 이 박해, 신앙의 역사 가운데 내가 진짜 박해다운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정말 치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로 꽉 찬 사람이에요. 그냥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들이요, 그들이 능욕당함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능욕당함을 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감옥에도 갇히고, 제자로서 첫 번째 선교자였던 야고보가 그가 그 목배임을 당할 때 그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의 박해는 과연 어떤 정도였을까? 스데반에 당했던 박해, 스데반 집사가
당했던 그 박해. 그것은 또한 어떤 정도였을까? 돌에 맞으면서 그런 과연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는 과연 어떤 정도였을까?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당할 때 매를 맞는데 그 매를 맞는 그 자리가 솜방망이가 퉁퉁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촉감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간증을 들어봤는데 난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매를 맞는 순간에도 그냥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매를 맞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하지 않았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 십자가는 사실은 고통의 상징이거든요. 희생의 상징,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고통보다 사실은 죽음의 상징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목숨을 잃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 말은 죽으라는 거거든요. 죽으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내가 이 목숨을 살리겠다라고 하면 잃을 것이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느 정도의 깊이냐, 어느 정도의 높이냐, 어느 정도의 질이냐라고 주님께서 내게 질문하실 때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도 좋고 그냥 적당히 그냥 예수 믿어도 되는 그냥 그래도 마음이 부닥기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여기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특별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박해를 받아야 되고 21절 보면 그 말이 연결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주님 이름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죠. 사실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마귀의 이름으로, 사탄의 이름으로, 세상 어떤 군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하리니. 이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뜻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고 구원하는 그 법을 그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특별히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볼 때, 저 사람이 밉다, 저 사람이 싫다, 왜 내가 자기에게 생명의 법도를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자기 살라고 그렇게,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를 싫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그렇게 거부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당연히 나를 무시하고 때때는 무시하고 합니다. 18절에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보다 먼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면 나를 세상이 미워한다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거꾸로 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뭐예요? 그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가까이 가면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할까봐 슬슬 피한다. 그럼 난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제대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에게 2번, 3번, 4번 만나는 때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저들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들은 우리를 멀리하고 피하고 때때로는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안함은 사실은요, 우리가 마을 공동체에서도 평안하다. 나를 그냥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냥 이렇게 친해도 될 사람, 가까이 해도 될 사람. 이렇게 하는데, 예수 말만 꺼내면 화를 막 내면서 싫어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말을 꺼내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는 것이 또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 있는 거죠.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 삶에서 예수를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저들이 알아듣도록,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어쨌든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바울서대의 그 마음처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빚진 자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저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법들 모르고 생명의 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박해하는 거죠. 피하고 때때로는 미워하고, 자꾸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때때로는 미워하겠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받는 그 고난, 그것이요, 정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고난이다. 내가 질병이나 어떤 그런 내 성격이나 어떤 내 환경이나 내 재정적인 어떤 것이나 자녀나 이런 것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또 다른 자녀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때는 그냥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핑계하고 그냥 피해갈 수 있고, 그냥 잠시 그냥 눈을 감으면 그냥 또 시간이 지나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것이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 나를 택하신 그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다. 그 열매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른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빛을 얻고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교회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5장 26절에 보면 15장을 마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증언하기를 원하는 게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능력, 이것을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증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중요합니다. 한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시니라.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증언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요, 우리 사실 우리 삶에 뭐 예수님 안에 있다, 뭐 예수님 그 나무에 붙어 있다, 뭐 이런 아무리 화려한 수식을 썼다 그래도 이 증언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기에서 너희도,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에 순교도 넣는 겁니다. 순교,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순교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 이거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마음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내 삶에서 이 증언이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그런요, 바로 했던 것이 예수는 주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는 가진 고난을 당하는 삶을 시작한 거죠. 우리가 바울처럼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죠. 바울처럼은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라, 어떤 사람에게 전하라,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라, 어느 강한 영적 부담이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지금 사실은 그 불순종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만나서 찾아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제가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우리 사경으로 초대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핍박,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거 우리는 절대로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경을 당해도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겪고 있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거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내가 부활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주님의 고난과 함께 겪고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거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요, 큰 힘이 속에서 솟아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늘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요,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러나 내가 할 일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살리는 것이고,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핍박의 의미, 우리에게 있는 또 열매의 의미, 사랑의 의미, 이것들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보았고, 또 아버지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지를 주님 알게 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주님을 때때로 부끄러워했습니다. 주님을 때때로 아버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 아버지 그냥 피하고 싶고 핑계 삼아 놓쳐버린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민봉식 주님의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은 강해지고 모든 불완전한 것은 완전해지고 모든 세포, 혈관, 조직, 미세한 모든 것들,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것들,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이거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집사님을 지으셨기에 집사님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세포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혈관, 신경세포까지 다 정상으로 이 시간 돌아올지어다.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완전한 몸으로 주님이시여 주님 나라 위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